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가버나움이나 어느 지역에 머물러 계셔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과 유혹을 물리치시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이방 땅인 두루와 시돈, 데가볼리, 사마리아 지역까지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또 다른 여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2000년 전에 관습으로 바라볼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엄격하게 구별했고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더더욱 여인을 멀리했습니다. 교회를 보면 남성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분들은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더 많고 열심입니다. 예수님 일행에 여자들이 동행한 것은 당시 유대 관습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 비난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도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들이 매우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교회에서도 단순히 섬기는 일을 뛰어넘어 지도적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소유를 털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라고 말하죠.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생업을 접고 제자의 길로 나선 사람들에게 이런 후원자가 없었다면 그 사역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 중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헤롯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리인데 상당한 지위가 있는 자리로 추정이 됩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회적 빈부 귀천 남녀가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제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쳤으나 한순간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장사 지낸 무덤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이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거룩한 비밀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진 사람, 깨닫는 사람,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비밀을 밝혀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4절 이후는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언덕 비탈길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씨의 일부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단단한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마음속에 떨어지는 이 말씀의 씨앗은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일부는 흙과 자갈이 섞인 땅에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고 금세 싹이 나오더니 햇빛이 나니 금세 말라 죽습니다. 이런 곳에 씨가 뿌려지면 일단 싹은 납니다. 그러나 흙이 얇고 그 밑이 돌이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정작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될 때 쉽게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떨기 사이로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가시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도 합니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그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의 유혹입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처럼 막고 있으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목을 조른다는 말입니다. 가시덤불이 싹의 우위를 자라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듯 하고 있으니 그 염려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질식하게 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되며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며 땅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문제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마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쁜 땅에 떨어진 씨가 아예 싹도 내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았으나 본 것이 없고 들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로에서 100까지 차이가 납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고 아예 거두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땅이 습기를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야 흙이 부드럽습니다. 씨가 뿌리를 내립니다. 흙이 오랫동안 습기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사막이 됩니다. 눈물이 있는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심령, 그런 심령이 부드럽습니다. 단단한 마음을 깨고 부숴야 합니다. 나의 선입감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에 싹이 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자기 속에 자갈을 잔뜩 깔아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의 조건에 따라서 그 말씀은 제한을 받습니다. 좋은 조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땅 한쪽에서는 오국백가가 무르익어 물결을 치는데 한쪽에서는 다 말라붙어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덤불이나 길바닥에 씨를 뿌리지 말고 먼저 갈아 엎어야 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밭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가득한 정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은 정원이랄지라도 손바닥만한 땅이랄지라도 옥토가 되어서 잘 가꾸면 철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하나리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